우물물 이런 제목입니다. 1347년에 발생한 패스트, 일명 흑사병은 환경오염으로부터 온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이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2천만 명,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병은 완전히 지구상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200년에 걸쳐 재발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무서운 질병을 통해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변화의 물결을 종교 역사가들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종교 개혁의 문이 열려진 것으로 진단을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뭘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데 인간 교황이 받은 것입니다. 인간 교황이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소유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종교 개혁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종교 개혁의 모토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다. 이것이 종교 개혁의 핵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 개혁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대상임을 성경의 원 목적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모든 감사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은 교황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은혜와 축복을 안 자들은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종교 개혁의 큰 공은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냈던 것입니다. 흑사병의 질병을 통해 감사가 회복이 되자 그 무서웠던 흑사병의 질병이 끝을 맺게 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수백 년 동안 돌아간 후 생각지도 않았던 코로나19가 또 발생을 합니다. 이 코로나로 가장 타격을 받은 곳은 우리 개신교입니다. 어떤 분이 이 코로나를 통해 개신교의 허와 진실을 설명을 했는데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하는 것처럼 참 성도와 형식적인 성도로 구별을 시켰고 세속화된 교회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을 보시고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 안을 청소하신 것처럼 세속화된 교회를 참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갈 것이다. 이것이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개신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을 사는 현대인의 특징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설명을 해주기를 두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자기만 알고 자기만 절대적이고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져 버렸다. 두 번째는 감사가 사라져 버렸다. 현대인에게 나타난 두 가지 특징.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언어 속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져버렸다.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될 때 코로나도 끝나게 될 것이다. 첫째,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제 인생의 시간 속에 지금이 가장 잘 사는 때입니다. 저는
전쟁둥이입니다. 6.25 전쟁 때 태어났습니다. 가장 가난한 시기는 알지를 못했고 가난이 절정을 이룰 때는 성장기였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처럼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은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 얼마나 우리가 경제 대국을 이루는 나라 속에서 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때가 앞으로 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잘 사는 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할 정도로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매월 25일이 되면 노인들에게는 기초 생활비가 정확히 들어옵니다. 가난의 역사를 아는 자들은 오늘의 모습 속에서 오직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미스터 트롯에서 14살짜리 정동원이라는 어린아이가 보릿고개라는 노래를 불러요. 심사위원들이 정동원이한테 묻습니다. 보릿고개라는 의미를 알고 이 노래를 부르느냐? 그러니까 정동원이가 할아버지가 설명을 해줬는데 가난의 절정을 이루는 때 어렵고 힘든 고비를 넘길 때라고 가르쳐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보릿고개를 살았던 자들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압니다. 보릿고개 시대를 살지 못했던 현대인들은 왜 내가 지금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현대인들에게 지금은 감사해야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한센병 병자가 치유함을 받은 이야기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당시 한센병은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센병을 저주의 질병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었습니다.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고백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똑같이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나를 찾아와서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하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구나. 9명은 현대인을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한센병과 같은 질병 속에서 치유함을 받은 자도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은 절망과 좌절의 삶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감사를 모릅니다. 9명은 감사를 상실한 현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삶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을 할 때에 교육의 첫 번째의 내용이 감사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유대인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감사 생활을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감사하는 민족, 감사를 하는 민족은 역사 속에 언제나 앞서가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지만 흩어져 사는 그 지역에서 가장 지혜롭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오늘의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미국의 원 주민들이 아니라 유태인들입니다. 세계의 노벨상의 25%를 만들었던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런 축복받은 민족이 되었을까요? 감사를 아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 왕과 블레셋의 전쟁 일화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당시 블레셋 군대가 침입하여 느바임 골짜기에 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용장 30명 가운데 3사람이 다윗 왕을 찾아갔는데 곡식을 벨 무렵이었습니다. 블레셋 병사들이 베들레헴을 점령을 해가지고 베들레헴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 중이라 목이 타 들어갔습니다. 심한 갈증이 나자 고향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시원한 물을 먹였고 자신도 시원한 물로 목을 축였던 고향의 우물물, 그 우물물을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우물 곁에는 적군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누가 저 고향에 그리운 우물물을 가져와 내가 먹을 수 있을까? 그때 3명의 용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적진을 향해 달려갑니다. 물통을 메고 달려오는 3 용사를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물통을 맨 용사를 2 사람이 곁에서 호위를 합니다. 창과 화살이 그들을 향해 날아오고 블레셋 병사들은 혼신을 다해 제 용사를 막았으나 사랑의 수고, 사랑의 헌신에 불타 있는 새 용장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3명의 용장들은 사선을 넘어 다윗 왕이 그토록 먹고 싶었던 우물물을 가져왔습니다. 다윗 왕은 그들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고향의 우물물을 본 순간 그토록 마시고 싶었던 우물물을 외면을 한 채 용장들을 자기 가슴에 끌어 안습니다. 피와 땀에 젖은 그들의 몸을 어루만지며 다윗은 감격에 목이 메였습니다. 이것은 샘물이 아니라 새 용사들의 사랑의 피다. 이 샘물을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샘물을 하나님께 바쳐야겠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 그랬습니다. 부어 올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포도주를 부어 감사를 표하는 제사입니다. 전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다윗은 우물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그 우물물을 본 순간 감사를 드렸습니다. 전제는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사라고 말했습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이 이 전제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에 사용이 된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기에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옴에 대한 감사로 전제를 설명을 했고 표했습니다. 다윗은 그 우물을 본 순간 새 용장들의 사랑의 수고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윗 왕의 광사를 보면서 우리 역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하는 자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 오늘의 나를 나되게 만들어 주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감사의 응답입니다. 감사를 알았으면 감사의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6편 8절과 12절을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의 골짜기에서 살려주신 일들을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사선을 넘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으면 사선을 넘을 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을 눈물에서 한없이 흐르는 슬픔의 눈물을 멈추게 해 주신 분들, 슬픔의 사연에 눈물에 젖어
눈물의 밥을 먹으며 눈물로 내 가슴을 채웠던 슬픔의 눈물을 멈추게 해주신 은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발을 넘어지면서 무너지고 부서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신 은혜를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9절을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첫 것을 나에게 드려라.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렸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받은 은혜,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응답을 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3대의 절기를 반드시 지켰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3대의 절기를 주시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 그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를 알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이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감사를 생활화했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알으라고,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추수감사주일이 돌아옵니다. 11월 셋째 주가 한국 교회는 정통적으로 지켰던 날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로 응답하십시다. 감사의 응답이 형식적인 응답이 아니라 감격에 젖은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는 감사는 형식적인 습관에 젖은 감사의 흥크, 정말 여기까지 온 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으로 왔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
감사를 계산하지 마십시오. 감사를 인색하게 마십시오. 성경은 감격적인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감격적인 감사, 이 감사가 다음 주일 드려지는 감사의 철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봅니다. 철저하게 내 삶의 자리를 보게 하소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음에 감사가 나옵니다. 정확히 나의 시작을 알게 하소서. 오늘 나의 삶의 재산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